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두 주간 제가 뵙지 못했는데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아직 정신이 지금 제가 멍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고, 키르키즈의 정진호 선교사와 그리고 김성재 목사님 세 사람이 저와 함께 같이 다녀왔고, 청도에는 김성재 목사님과 그 성문교회 장로님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 중에 중간에 들었던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 두 가지 먼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길에 그 전에 처음 갔을 때 첫 느낌은 연길 땅을 한국 사람이 다 버려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나, 그 다음에 다방이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고 여자들이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망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년에 대구에서 시작된 핸즈 커피라고 하는 그런 체인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체인점이 한국 곳곳에 많이 세워졌고, 그 그룹이 중국 땅에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연길에 9번째 지금 이제 그 핸즈 커피가 세워졌는데, 이 핸즈 커피가 세워지면서 그 연길에 있는 다방 문화가 아주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럽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걸 흉내내서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연길에 있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정진호 교수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지금 복음이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1000개의 커피점을 세우고, 이 커피점을 통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 전도하는 이런 일들 계속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아주 신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빛을 발하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그룹들이 생긴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남대전 교회 섬기는 송대웅 목사를 기억하시죠? 제가 그 한국에 나와서 급하게 온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담배 피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한 30% 정도가 20-30%가 폐암 환자 가운데 그냥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는데,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분인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벌써 그 폐는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척추와 뇌에 이게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히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송 목사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이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다 형제들이 다 목회자고, 우리 송 목사가 맞인데 지난 추석에 그 소식을 진단을 받고 나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는가, 또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교회 앞에도 교회 리더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 혹시 나 자신이나 내 가정 돌아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 회개할 일이 없는가, 또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로 가지십시다, 그렇게 교회의 그 마음을 전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기록을 해서 교회 앞에 발표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 목사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잘 죽어야 되지 않겠어.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그러나 우리 온 교회도 좀 같이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송대웅 목사님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는 어디에 할 것 하나도 뺄 것 없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현재 영적인 메인 전선이 어디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고수는 어떤 사람이 고수입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 그게 고수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사이드에 작은 거 하나, 그 집 하나 내고 이기려고 그거 붙잡고 하다가 전체가 지는 걸 모르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메인 전선이 어디인가 그걸 잘 이해하는 일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여기서는 싸움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전쟁에 굉장히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메인 전선은 중국입니다. 지금 복음이 중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아시아를 향하여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이른바 복음의 서진입니다. 복음과 함께 문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세계 역사의 방향성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토인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서 지금 아시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적 토양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공개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반공개 지역이고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완전히 비공개 지역인, 보통 복음이 이미 흘러간 곳은 그 토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어느 곳에 가도 영적인 토양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중국은 아주 급변하는 그런 변화를 지금 안고 있는 땅이 중국 땅입니다. 이 중국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간 건 이미 오랬죠. 그리고 1920년 30년대에 하나님께서 벌써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여러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그런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선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나라는 민족은 중국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이 사명을 감당할 민족은 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게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총알에 뇌관을 때려야 총알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중국 교회를 일깨워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민족이 한국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920년 30년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갈 비전을 받은 중국 지도자들이, 여러 선교단체들이 그때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와서 신장 우르무치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서북영공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그 우르무치에 와서 젊은이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0년대에 이르러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그리고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그때 많이 당했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교회는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서북영공단 그 선교단체 장이었던 장곡천 선생, 그때 순교해서
그때 만들어진 묘를 발견해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40년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그때 감옥에 갇혔고 근년에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야 할 사명을 주셨다고 그들이 다니면서 전함으로 지금 지하교회 중국 교회들이 이제 그 사명 가지고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복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현지 답사를 해온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 오래전에 벌써 3천 명 이상이 노동자로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들은 바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국 민족에게 그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야 할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전을 주고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아니면 공산당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중국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산화되기 이전에 중국 교회는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구 신학을 서구 선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서구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지역의 토양은 이슬람권이 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은 서구 신앙을 가지고는 통과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체질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됐고 가정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이제 개인적인 예배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개인 예배자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영적인 토양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지하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비공개 토양 이슬람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마지막 사명을 위한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이제 이 중국이 경제적인 개방 정책을 쓰면서 개방이 됐죠. 그때 다 끝난 줄 알았던 지하교회가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그렇게 부흥이 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을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이루었던 중국 교회에 다시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개방과 함께 들어가서 다시 서구화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서 중국교회가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선교사들의 활동을 영적인 위기다. 중국교회의 영적인 위기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교회가 소수민족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을 복음이 힘있게 통과해야 될 텐데 그 흐름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중앙아시아는 한때 마치 개방 지역과 같이 그렇게 공개된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중앙아시아가 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로 독립이 됐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제가 이번에 다녀온 키르기즈스탄, 탄탄하는 나라가 거기 쭉 이제 세워졌는데 그 나라는 독립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그때 중앙아시아에 물밀듯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토양이 어떤지, 이게 미공개 지역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각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런 걸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가 정부하고 되니까 이것이 공개 지역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예배당을 겉으로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막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어떤 선교단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 행진이라든지 평화 행진이라든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굉장히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한 큰 어려움을 주었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잠자던 이슬람을 깨우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선교사의 도움을 기꺼이 받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짓고 뭐 행진을 한다 그러고 난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이슬람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차츰차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변화들이 시작되고 어두움이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키르키즈에 갔었는데 키르키즈에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만 한 200유닛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200 가정이 맞는데 이게 싱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는 한 80가구 정도 있었다 그래요. 선교사 가정이.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거기 사역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선교의 문이 닫히면서 가장 열려있는 키르키즈로 사람들이 피해서 선교사들이 비자가 안 내주니까 지금 이 키르키즈는 무비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로 막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문제가 거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교 사역지를 잃어버린, 강제로 잃어버린 선교사들, 그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어. 하루아침에 사역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거기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키르키즈에서 아주 제가 한 8, 9년 전에 갔을 때 키르키즈가 선교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때부터 성실하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 왔던 그 지역의 사역자들이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 이상의 사역자들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로 아주 그 키르키즈가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교회가 하나,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한 9년 전에 처음으로 개척이 됐는데 김옥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80이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그곳에 와서 한인교회를 세우면서 각 선교사들을 품었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연금 나오고 나는 생활비도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연합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린 헌금은 여러분 선교지에 필요한 건 내가 돕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이 됐고 선교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역하면 이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프로젝트를 하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그 목사님이 마치 선교사들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가슴을 품으신 분이니까 그 밑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좋은 기반이 거기 닦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놓으시고 이제 이주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 5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 그 사역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한 20년쯤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한 6, 7년 정도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던 그런 분인데 연합신학교를 세우고 아주 그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연합신학교 대학원을 맡고 있죠. 그 다음에 한인교회를 또 맡게 됐죠. 그러니까 왜 당신이 혼자 그렇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걸 맡느냐 이래서 시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또 이제는 많이 50대 초반으로 젊어졌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한인 교회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인 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기로 했던 건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그때 제가 가기 바로 전에 늘 중앙아시아는 가서 비자를 공항에서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키르키즈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가기 얼마 전인데 도저히 비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게 미국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한국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캐나다 여권은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질 못하고 연기를 해서 지난번 10월 달에 이번에 이제 다녀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는 그 키르키즈 요즘에 중앙아시아를 다녀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상황을 잘 몰랐어요. 뭐 그렇게 변화된 상황을. 그래 키르키즈에 중앙아시아 전체 선교사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동행했던 정진호 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정진호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실크로드를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키르키즈에 집회를 가는데 키르키즈가 이렇게 내가 최근에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혼란을 겪고 있고 중요한 때를 맞았는데 당신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 정진호 교수가 기도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정진호 교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제가 연락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과기대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선교지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자기 그 사역비를 스스로 모금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역을, 그 뭐라 그러죠? 자비량. 지금 제가 이래요. 고맙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니까 자기 사역을 위해서는 모금이 되지만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다른 사역을 위해 갈 때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그래서 재정적으로 비행기표를 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제 마음 한편으로 꼭 비행기표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거기 다녀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특별한 계획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일인데 너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책망조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필요한 일이면 그렇게 해야죠. 아주 기꺼이 선교부에서 이제 그분의 그 비행기표까지 해주기로 그렇게 아주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 정진호 교수하고 얘기를 다 했는데 보니까 정진호 교수가 자기 학교 지금 그 과기대가 20주년을 맞아가지고 행사 때문에 바빴어요. 우리도 40주년 때문에 바빴지만 그분도 굉장히 바쁘게 지나면서 학교에 아직 허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나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사 끝나고서 학교에 허락을 받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게 제가 떠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영 목사님에게 제가 그분이 확정이 안 돼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 떠나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정진호 교수가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선교사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교회 형편으로 그런 거죠. 선교사 모이라도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모이라는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난감해 하죠. 그 다음에 정진호 교수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목사님 그럼 제가 가서 강의를 몇 번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데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주영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혼자서 주제 넘은 짓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주영 목사님이 다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어떡하든지 그렇게 마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떠나기 바로 전주에 그 시드에서 행정 담당하는 사무총장 사건 미군에서 4분이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시드 이사회 때문에 왔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제가 키르키즈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면 그 대학을 하려고 애쓰고 벌써 오랫동안 수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데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밤에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양쪽에서 메일이 왔어요. 정진호 교수가 자기가 아는 분이 대학을 세우는데 어려운데 와서 학생들에게 좀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해도 좋겠느냐,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형 목사님이 또 메일을 보내왔는데 신성교사라는 분이 이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 그 대학에 가서 정진호 교수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그렇게 또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집회 참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시차가 일단은 안 되잖아요. 뭐 한국 가서 집회하면 늘 시차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뭐 마치고 나면 낮에 좀 쉬면서 또 체력도 이렇게 보강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번 선교지 하는 집회는 말이죠. 밤 집회 마치고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자면 11시 넘어 자는데 자고 눈 딱 뜨면 한 새벽 2시예요. 한 2-3시간 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먹을 때부터 모여서 뭐 선교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고 하루 종일 뭐 학교마다 가서 정진호 교수 강의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둘러보고 선교지 방문하고 하루 종일 다니고 저녁 집회하고 또 잠들면 2시면 또 깨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거기서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그래도 뭐 하여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회 참 좋았어요. 선교사들이 한 절반은 선교사, 절반은 교인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만지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진호 교수가 전체 선교사들을 만났고 왜 실패했는지 전략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해 나가는데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중앙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도전과 그런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번에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각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가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얘기로 정진호 교수가 풀어가는 걸 보고 너무 참 좋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주 눈을 이렇게 뜨고 들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오면 우리 교회 EM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곳에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그 많이 나눴던 얘기들 가운데 저도 공감을 하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갖게 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이제 이 사역에 쓰여질 것인가. 근데 한국 선교사가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동역자를 만들고 현지인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믿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된 건 왜 그래요? 언어와 문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고려인과 조선족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 그 키르키즈에도 2만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조선족이나 고려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선교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하나님이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르무치를 다닐 때에도 우르무치에 가니까 조선족 한 분 부부가 한 가정이 그 연길에서 이 실크로드를 통과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부가 우르무치에 와서 뭐 여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를 돕는 일도 하고 일하는데 한인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한인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사역자, 언어와 문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 그룹에서 중요하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하대하는, 홀대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준비된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것은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가서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사역의 현장인데 그 사역의 현장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 간에 막힌 담들이 흘려지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사역이 백투 제루살렘의 비전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고려인과 조선족들이 잘 쓰여져야 할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가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제 좀 찍어온 사진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키르키즈에 갔던 곳입니다. 아주 흐린데 여기 중국의 신장이고 여기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제가 다녀온 곳이죠. 여기가 수도 비슈케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신장을 중심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이 우르무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르무치에서 넘어가는 그 파키스탄과 키르키즈가 아주 또 중요한 루트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좀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예. 또 넘어가시죠. 이건 뭐 보면 되는 거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이분이 김옥렬 목사님 개척하신 분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제 집회 마치고서 주일 난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섭니다. 이분이 이제 김옥렬 목사님 개척하신 분이고 요 두 분 거기 그 교회 장로님 요 분까지 세 분이 시무장로고 이주영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정진호 교수고 여기는 김성재 목사님.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건 아마 선교사들 모임인 것 같아. 이거 집회인가 본데 넘어가십시다. 네. 요 분은 송영모 목사님인데 우리 노회 송영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뭐 외모도 키도 아주 크고 뭐 형하고 아주 외모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현지인들을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은 우즈벡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초기에 들어가신 분인데 우즈벡에서 결국은 쫓겨나서 지금 와서 이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곳은 이제 연합신학교인데 각 교단들이 합쳐서 연합해서 신학교를 세웠고 이분이 이제 그 키르키즈에서 현지인으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마 신학교 세워진 지 한 10년 만에 현지인에게 신학교 학장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학장을 맡고 나서 한국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많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현지인들이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키가 자그마한데도 아주 뭐 참 담대하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때 마침 이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훈련을 신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여기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네, 외관이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겨울에는 이것을 또 뭐 이렇게 그 난로를 속에다 떼고 여기다가 그 비닐을 씌워서 교육관으로 또 이용한다 그래요. 네. 이것은 키르키즈 보육원인데 김옥렬 목사님이 한 8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해서 어떤 가정에는 10명, 뭐 어떤 가정에는 1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나눠서 한 80여 명의 그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원 그 가운데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이제 그 바닷가 해변가에 그 휴양지인데 이제 주일날 다 모든 걸 마치고 여기를 하루 다녀왔습니다. 이주영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정진호 교수, 김성재 목사님 넷이 다녀왔는데 오가면서 굉장히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러시아권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유학생들이 그것에 의외로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이번에 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앙아시아 코스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게 됐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키르키즈는 무비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 카자흐스탄이 제일 뭐 더 잘 살고 뭐 그런 거 다 있고 더 큰 나라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무비자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 키르키즈다 생각을 하고 키르키즈 이곳에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유학생 코스타를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의견들도 나누고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번 보게 됐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키르키즈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랑 신부고 신랑의 아버지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고 이곳에 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부인의 전 아들인데 그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데 그 처가 쪽에서 굉장히 그 조선족 그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한국 돈으로 한 사람당 4만 원, 5만 원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사람들이 교수가 한 달 봉급이 200불이래요. 근데 이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잔치를 하냐 그랬더니 뭐 이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부모가 집을 팔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사실은 저도 먹어보니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던데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려인 회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인이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키르키즈 땅에 소수민족으로 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일하고 고려인이 아주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인들이 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김홍전 목사님이 회관을 세우는 일이 아주 크게 기여를 하셨어요. 한국과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전체 그 고려 회관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고려 회관에서 그 고려인 청소년들 그러니까 아마 한 4세쯤 될 거예요. 뭐 하여간 뭐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그 교회에서 정진호 교수가 선교사들을 마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강을 끝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로회도 갖고 서로 좋은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 케인 대학이라고 그 신선교사라는 분이 이분이고 이제 여기도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대학생들만 놓고 강의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강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역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장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중국 청도 그 다음에 갔습니다. 중국 청도는 여기 한국에서 비행기로 바로 직선 거리니까 1시간 정도만 가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네. 동행 특수교육학교. 학교라고 아직 못 붙이고 있는 것은 학교 정식 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옆에 건물과 거리가 가까워서 화재 그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이제 구해야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동행이라고 줬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도 되겠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분이 최정순 선교사입니다. 네. 이거 두 분 장모님인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장애아입니다. 장애아고 점심 먹고 나서 자는 시간인데 사무실로 들어가고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왔는데 거기 가서 옆에 앉았더니 그 다음에 무릎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장난을 치고 노는데 나중에 알고 그 김성재 목사님이 이 장모님에게 김장모님인데 김장모님 숨겨놓은 아들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장모님 아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장애 아이가 자기 무릎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으신 분입니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 허명철 선교사죠. 과기대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하고 달라스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님 일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폐교된 학교를 구해야 되고 또 여러 손길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혼자 다 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지금 한족들이 일어나서 여기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한족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폐교된 학교를 구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자기들이 지금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면 몇십 년을 일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을 일으켜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활발한 일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눴던 키르키즈에서 나눴던 전략들이 그게 전부 사실이구나, 그게 정확한 얘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조도 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청도에서 마지막 공항에서 마지막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송대웅 목사 제가 방문해서 교제했고 또 같이 기도했고 참 마음을 같이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대웅 목사님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지 가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주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일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아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제게 격려해서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됐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몇몇 분들 이렇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너무나 큰 가슴에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까지 선교사 한 분이 거기 또 마침 동행을 하게 돼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 정말 더 격려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여간 힘을 다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은 벌써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론, 재림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 이것이 그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재림으로 풀고 날짜가 언제냐 그렇게 계산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쓸데없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잘못된 것 접근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전부 다인 그런 삶이 마지막 때의 삶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 무관심의 삶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그날을 위해 살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말기암 선고를 받잖아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젊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주적인 종말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굴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을 통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땅끝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근대에 이르러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써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디쯤 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만 봤습니다. 한쪽 눈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 구약은 자기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방인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신약만 봤어요. 물론 우리 구약도 읽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을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구약도 읽죠. 그렇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메시아닉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그들이 구약만 읽던 유대인들이 지금 신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인 구약을 전제해 놓고 신약을 읽으니까 막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약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비밀들이 글로 써지게 되고 또 한국말로 요즘에 번역이 막 시작이 됐어요. 제가 한 권 책을 사왔고 또 이제 한 권은 이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막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시온에서 임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긴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정말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슴에 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바라다보고 꿈을 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아직도 두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 해 신실하게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던 중에 아내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2년 사이에 두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맺히지 않죠. 가족을 다 잃었죠. 이 선교사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나는 실패했구나.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여력도 힘도 없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접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마침 미국 대통령 일행이 휴가를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일행이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배 앞에 계단 앞에 빨간 주단을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영접하고 또 군악대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군중들 사이로 사라졌고 붉은색 주단도 거치고 군악대도 떠나고 군중들도 흩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이 선교사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즐기고 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나는 실패한 선교사가 돼서 고향 땅을 돌아오지만 가족 다 잃어버리고 영혼 하나 구하지 못하고 고향 땅을 향해 돌아오고 있지만 내 이름 내 얼굴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나 혼자 쓸쓸히 이렇게 지금 돌아오고 있구나. 마음이 더 울적하고 더 처량한 마음이 들어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진짜 고향에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내 진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너 오늘 군악대가 대통령 영접하고 음악 연주하는 거 너 부러웠니? 내가 그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함으로 너를 영접하고 환영하리라. 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 너 부러웠니? 그날 내가 내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내가 너보다 앞서온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내보내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너를 영접하러 내가 친히 나가 너를 맞이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선교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진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군요. 내가 내 진짜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게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내가 그날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절망한 그런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먼저 간 아들과 그리고 아내를 만날 그날,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남은 생에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 돼서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삶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꿈꾸면서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먼 캐나다 땅에까지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셨는지, 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지 질문하면서 그 일 앞에 드려지고 감격스럽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며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제의 시간, 그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붙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지나간 선거 여행 중에 주셨던 마음들과 정리된 것들 전한다고 증거했사오나 둔한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앙의 가족들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꿈이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복음이 흘러가는 이 귀한 사역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맛보며,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옮겨 심으셨다고 고백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실 그 영광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 앞에 필요한 것들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